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26문 시편 50편입니다. 제2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웃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전에는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요.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승동의 모든 권속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공로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는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한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시대의 거센 경랑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승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해진 시간마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나라와 땅끝까지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옵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가득한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 위에 친히 거룩한 흰 신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해 주실 때에 모든 병과 어려움에서 치유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장로님 가족 위에도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학을 위해 몸살을 앓는 우리 승동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절벽 앞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승동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으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어렵더라도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도우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 속에 진행되는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육부서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 교사, 임원들 그리고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하늘나라를 향한 높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뜨거운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님들, 선교사님들, 또 선교회 위에 그들이 주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전하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태 사님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나날이 크게 들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절절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만가는 이 세상을 능히 밝혀낼 수 있는 공의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교회 안팎의 대소사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목회자로 또 주님의 사명받은 자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승동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집중력과 은혜에 충만한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예복을 입고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복을 입고 참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다시 비유로 이야기를 하건대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어떤 내용들 그들이 깨달아 돌이키며 백성들 가운데 바로 서야 할 어떤 이유와 목적들을 설명을 하시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들이 겹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반복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비유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은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초청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찌 된 영문인지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사실 그렇게 딱히 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그 중요한 일들인가에 대한 그런 그 회의를 가지게 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이 혼인 예식에 참석하기를 거절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그 일상 가운데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여전히 하기 위해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이게 합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그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들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들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식의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이상의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아랫사람들에게 위임하여서 일상적인 루틴하게 돌아가는 어떤 일들은 감당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자기는 더 중요한 부르심,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그런 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로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초청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는 죽음에 내모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결혼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그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임금의 뜻에 거역하면서 임금과는 마치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신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이후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마땅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들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자기의 그 종들에게 요청하여서 사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들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시금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 거리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곳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종이 모든 곳으로 다 갈 수 있는 곳일 뿐더러 또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 곳으로 돌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곳이 이 내거리라고 하는 그런 그 곳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특별히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긍휼을 따라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혼인 예식에 참석하도록 임금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어떤 사람이 와야 합니까? 결혼식장에는 갖춘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일가 친척들이거나 아니면은 이 결혼식이 참석자들로 인해 가지고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 요청을 받고 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결혼식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와 같은 자들에게 초청을 보냈으나 그들은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 혼인 예식에 참석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종은 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결혼 예식에 참석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과 그런 주님 앞에서 스스로가 준비된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자신을 그와 같이 설명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진짜 거룩한 예식,
임금의 혼인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한 결과로 이스라엘 전체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 있어지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비유로 반복적으로 그들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임금의 그런 아들의 결혼식의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많이 초청되어져 있는 잔치자리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혼식에 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에 예비하는데 갑작스럽게 초청을 받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초청 가운데서 예복이 준비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나라의 결혼 예식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예식에는 하객들을 위해 가지고 예복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석을 다 그대로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지만 본문에 해당하는 나라에는 그와 같은 해석이 적용되는 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이따가 제가 또 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측면을 가지겠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예복을 다 준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나머지 예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밖에 없는, 보았을 때 표가 나는 그런 복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을 할 때 모두가 똑같은 복식으로서의 그런 그 예복을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초청받은 결혼식에 그게 친구이건 혹은 일가 친척이건 어떤 대상이건 우리가 결혼식을 참석하게 될 때 가지는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입고 갈 옷 중에서 가장 예쁘고 그리고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결혼 예식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의고,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이런 중요한 어떤 예식이 있을 때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이 옷장에 옷을 열고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옷이 가득 걸려 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곳에 내가 예의를 갖추고 가야 하는데 혹 이게 예의가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객들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게 뭘까요? 예복입니다. 달인 옷으로 구겨진 옷이 아니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복식의 방식이 뭐냐 하면 예복이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떨까요? 일하면서 입던 옷을 입고 와서 결혼 예식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그 결혼식이 되어지면 신랑은 가장 멋지고 화려한 복식으로 이제껏 입지 않았던 옷과 같은 모양으로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어떤 여인보다도 자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한복이 되었건 양복이 되었건 자신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식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복식을 갖추어 입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최선의 옷을 입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예식 가운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엄중한 그런 그 모습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예식에 참석한 그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임금은 그들 가운데서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에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아무 말도 대꾸하여 자신이 왜 예복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한 그를 붙잡아다가 포박하게 하고, 그리고는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어 쫓아버리는, 그야말로 감옥에다 쳐넣어버리고 슬피 이를 갈며 울게 하도록 하는 처우 가운데로 그를 내몰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결혼식에, 예식에 아무리 자기의 아들의 예식이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오느라 옷을 입지 못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임금이 가혹하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처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왕의 처사가 옳은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예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복은 왜 꼭 그렇게 입고 이 혼인 예식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포박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무리 가운데서, 예식의 기쁨으로 참석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서 혼자만 속간해져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예식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식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혼인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미처 듣지 못한 대상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섞여서 들어갑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결혼 예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식객처럼 음식만 취하고 나오려고 하는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감옥에 보낼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 임금은 이미 이 결혼식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자들, 또 자기가 부하라고 생각하던 가까운 대상들이 알고 보니 원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뢰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면서 보낸 그 사신과도 같은 임금의 종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반역자들인 거죠. 어쩌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원한을 품고 칼을 그 옷 가운데 숨기고 다른 옷을 입고 있어야만 감출 수 있는 무기를 숨기고 그 잔치 가운데 참여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단번에 그를 알아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도록, 그리고 그 잔치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잔치가 잔치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그를 솎아내는, 알곡 가운데서 쭉정이를 솎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작업 가운데로 임금이 친히 그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이 사실은 뭐냐 하면 왕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왕의 나라에,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복식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의미의 결혼 예식을 참석하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바라볼 때 이 예복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의 복식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이 이 복식을 입어야만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가 되어지는 방식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두고 이미 이 결혼식에는 모두가 다 준비된 예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입지 않은 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해석을 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은 무엇일까요? 이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옷 입어야 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어야 할 그 거룩한 복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13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복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입어야 하는 최종적인 복식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더라도 마땅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어떤 옷보다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리고 또 선인과 악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속에 악인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자기 나라 바깥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사람들이 이 잔치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한 것은 이 임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 앞과 뒤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옷을 입은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대상들로 소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으로 옷 입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예복을 우리가 입는 것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는 일이 될까요?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잔치에 참여함을 입게 되고 임금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이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게 되면 우리는 그 거룩한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은 들러리로서의 모습 가운데 그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입어야 되고, 누가 벗기려고 해도 절대로 벗지 않아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우리 가운데 힘입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지 않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천국을 표방하고 누리게 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이면, 그것이 주일이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새벽마다 매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어떤 시간이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감격이 없고 예배의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깊이 돌아봐야 되는 시금석이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유익을 자체적으로 돌아보고 생각해봐야 될 고민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본당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현장 예배를 사모하지만 때로는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병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을 쫓아가지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 그 습관이 만약에 다니엘이 포로되어 붙잡혀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습관을 쫓아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면 주님은 그것을 받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습관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건 누구와 드리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을 누리는 시간으로 드린다면, 우리는 목사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경건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정말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적 점검을 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쌍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엄중한 경고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진 않지만 한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경홀히 여김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엄중히 받아야 할까요? 주님은 매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부터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하고, 그것을 전심으로 나누게 될 때 승동교회의 성도님들이면 한 분 예외 없이 다 저를 보십시오. 다 저를 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는 게 주님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는 예배면, 그게 되어지지 않는 예배를 인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게 되어지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성을 요청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엄중한 행보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방백들을 향해서 하는 이 엄중한 메시지가 우리들을 향해서 주는 엄중한 예배에 관한 메시지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승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어그러지면 인생의 어그러진 문제들을 바로 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가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리고 다락방도 하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뭘까요? 임금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임금님의 보호하심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해하려고 왔는지, 참석한 자들을 해하려고 왔는지, 혼인하려고 하는 아들을 해하려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를 제하여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방하는 어떤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거룩한 예식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나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히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역할을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거룩한 복식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요, 신분의 보장을 받습니다. 이 옷은 한번 입고 나면 벗어지지 않습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옷이 아니라 한번 입혀지면 영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예복입니다. 옷은요,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그 가죽으로, 털로 자기의 몸을 온도와 외부의 상황에서 지켜내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은 그 옷을 입으면 외부의 상황에서 몸이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복식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소방관이구나, 이 사람은 경찰관이구나, 이 사람은 무언가 정확하지는 몰라도 양복을 입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주어지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어진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상한 복식이 아니라,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지 않았구나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 혼인 예식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누릴 자격을 주었으니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예복을 입었으니 그 예식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복 입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예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까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배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는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 임금님이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를 딱 알아봅니다. 혼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그를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합니다. 이 메시지가 엄중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지만 심판의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영생의 길이요, 믿지 않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심장을 가진 대상들은 영벌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자격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맛대가리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주면서 그래도 살맛 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와 같은 옷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멋입니다. 어떤 멋일까요?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는 빛이 우리의 복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처참함의 모습이 십자가를 벗고 돌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보였던 세상에서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는, 빨래하여서 더 희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흰 복식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히게 되어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살아남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드러날까요? 빛이 드러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셔도 반드시 집중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것밖에 우리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그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쳐야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같은 교회의 식구여도, 한 집안의 식구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지만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세 번째,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빛이 타인의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함 이상의 거룩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그리스도인됨의 소금의 맛을 끼치고 타인의 어두운 얼굴 가운데 빛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거룩으로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받고 이미 이 땅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타인에게 선을 끼쳐 만나게 하고 빛을 비춰주는 어떤 어두움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선 곳이면 무조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만 타인의 영혼 가운데 끼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빛되고 소금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입었으나 그 예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엄중히 물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각성하고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열린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오직 거룩한 자라는 평가만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나아가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은 행동과 말과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맑게 씻기시고 오직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로만 옷 입게 하셔서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바로 선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군에서나 병실에서나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어디에서든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대할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거룩한 백성들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만지심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용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산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택한 백성 됨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엄중히 우리 가운데 듣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사모하는 현장 예배가 그래서 주님 앞에 회복되는 날이 속히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점검이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 흩어진 지교회들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마다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 경제, 문화, 안보상의 그 모든 어려움 중에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며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서서 순종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므로 좌나 우나 다 치우쳐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가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말씀 대하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대하며 예배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또 환경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 상황 가운데 영적인 곤란함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불쌍히 계시고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고 드려지는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오직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다른 것 기대하지 아니하오니 주여 말씀 주셨고 말씀 따라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거운 심장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성도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병든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승동의 권속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의 힘주시는 자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복음 전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지경과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옷 입고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 선포되어져서 복음으로 열방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조정합니다. 주일 예배는 2부 예배인 오전 11시 예배만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기도회 및 새벽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8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아유치부가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강남 1구역 김병덕 시무장로님의 모친 되시며 박금주 시무권사님의 시무 되시는 서봉선 명예권사님께서 7월 29일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7월 31일 토요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교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짐스보스 마을 어린이 도서관 교회 정승용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어린이 교회 준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2019년 9월 21일 날 그 사역하시던 도서관 학습관 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5천여만 원 특별 선교 헌금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저기 화재 이후에 그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대예배 때 보고 드린 이후로 도서관 예배당 내부 공사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외부 조형 공사, 또 교회 탑 지붕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2021년 6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 안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커다란 그 건물 안에 구역을 나눠서 도서관, 또 예배드리는 공간, 교육하는 공간 이렇게 구역별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도서들이 진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바깥에서 보면 이제 저런 외벽이 보이는 그런 형태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그 외벽 넘어서 들어오면 전면 출입구, 그다음에 후면은 그 마을하고 연결되는 그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붕에서 앞쪽 그 주차장 외벽 보이고 그 바깥에 주차장이 있고요. 또 지붕에서 뒤쪽 마을을 본 사진입니다. 그 지붕 공사도 이번에 새로 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외벽 안쪽에 그 예배당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저런 그 가든 공간이 있습니다. 이따가 저 안에서 그 어린이들 예배드리는 모습도 나올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 눌러주세요. 그 옆에 동영상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니다. 그럼 저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각 교재를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또 주 1회는 무비데이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기선 지금 사역이 매일 어린이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날은 영화도 보고 방과 학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어린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는 아까 그 지어놓은 아름다운 가든이죠. 거기서 야외 성경 공부, 또 기도 찬양 이런 걸 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원래는 7월 중순에 인근 함께 사역하시는 그 한인교회 또 다른 교회
외부인들 모시고 또 그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함께 준공 예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날. 근데 6월 말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악화되면서 외부인들이 오지 못하게 되고, 또 6월 말에 그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나서 굉장히 큰 이재민들이 많아졌어요. 한 마을에 한 3분의 2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긴급히 그 이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교 헌금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당회원들이 특별 구제 선교 헌금으로 405만 원을 2주 전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저 마스크 쓴 그 어린이들 아마 제 귀에는 감사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 아이들의 미소를 통해서 저렇게 절망하고 가난한 저 지역이 정말 희망과 그런 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지역으로 변화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기서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정말 빛과 소금이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저들을 통해서 열려나가는 모습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남아공 침수보수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 교회를 준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아공 소식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또 귀한 또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아공이 지금 현재 그 침수보수 지역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인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중남미 지역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 지역들이 다 지금 좀 쉽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또 그 현장들을 밟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시간들도 가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현장을 잘 보존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나라와 또 그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1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또 영광으로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의 빛이 되고 주님의 소금됨으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서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